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참 귀한 찬양인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날을 또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또 기다리는 절기가 있지요.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예전에는 12월이 되면 길거리에 성탄을 알리는 캐롤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한 캐롤송조차도 정말 듣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뭐 상업적인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세상에서야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도 점점 캐롤송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전에는 캐롤송을 듣고 거리와 또 상점들마다 꾸며놓은 그런 불빛들 또 트리들을 보면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뭔가 모를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물질적으로 풍족해서 그런지 그러한 설렘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어느 순간 산타클로스가 등장해서 오랜 시간 동안 주인공 노릇을 하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은 그저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거나 또는 어린 꼬마들의 장난감을 사주는 그런 날 정도로만 취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새기는 그런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우리들의 기억과 또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지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타크로스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이제는 산타크로스가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 허상의 존재라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타크로스가 그렇게 꼭 필요한 존재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기대했다가 받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만 남기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생각을 바로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산타크로스가 허상이듯이 예수님도 허상이고 이제는 물질 문명이 발달한 우리에게 그렇게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닌 것 같고 괜히 예수님께 이것저것을 기대했다가 실망만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산타크로스의 역할을 대행했던 아빠 또 엄마, 삼촌처럼 예수님의 역할을 대행할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산타크로스를 허상으로 세워놓더니 산타크로스가 점점 사라지게 하면서 예수님도 허상으로 만들고 그 예수님도 사람들의 생각과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만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지워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지워가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가 그렇습니다. 제가 사이비 이단들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들은 정통 기독교가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자료를 조사할 때는 이단, 사입이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단, 사입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이나 기성교회나 다 똑같은 하나의 교회, 기독교로 볼 따름입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그냥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지금 다니든 지금 옛날에 다니다가 쉬었든 또는 이단을 가든 상관없이 그냥 기독교에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면 다 기독교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체크하는 안에
기독교란이 있으면 그냥 거기다가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란에 표시하고 그냥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현재 800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보통 200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800만 가운데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 아시죠?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네. 즉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기독교라고 그렇게 답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신실하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은 600만 명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1200만의 기독교 인구 이렇게 자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절반가량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 기독교인들 머릿속에서조차도 지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럼 왜 그분이 성탄의 주인공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하는 가짜 구원자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에만 가짜 구원자, 가짜 하나님, 가짜 재림주가 4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약 200만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더욱 강력하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설령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듣고 배우고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존재를 구원자, 재림주로 믿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200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는다고 하니까 자신의 존재와 또 영혼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그냥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상처받거나 교회 안에서 받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누군가가 전해주면서 다가오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잘 짜여진 그런 시스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단체의 교주가 구원자임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분이 이단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시리즈로 하면 다 질리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다가오는 이단들이 있다고 해도요, 그들이 아무리 이러쿵 저러쿵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두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면서 다가오는 그 다가오면서 주장하는 그런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접촉하는 이단들은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교회 생활하는 평신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6개월의 교육도 보통 교육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씩을 학원에 앉아서 공부하듯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암기도 하고요. 시험도 치르고요.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접촉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한 주에 하루씩 2시간 공부하는 제자 훈련도 12주가 왜 이렇게 길어요? 라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거 다 해봐야 24시간입니다. 한 학기 다 해봐야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일주일에 4일씩 2시간 공부하면 6개월에 모두 192시간입니다. 여러분, 24시간과 192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8배나 차이가 납니다. 교회에서는 암기하라고도 안 해요. 시험도 안 봅니다. 그러니 그렇게 배우고 그것만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따로 접촉 훈련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해오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들과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오. 다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하면 바로 이단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차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접촉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실력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계시면 꼭 목회자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요,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주가 재림주야, 이 시대의 구원자야 라고 어리석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접촉을 해오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기성교회의 문제점들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특히 교회와 목회자의 도덕적인 부분, 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물론 전 이제 설교자니까 가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자꾸 다가와서 뭐 대형 교회 문제나 어떤 목회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왜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설교 안 하는지 몰라 이러면서 자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요주의 인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성교회나 목회자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에서 배워야 한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단입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죠? 여기까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진 않잖아요. 근데 누군가 와서 자꾸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수상하게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모르는 부분만 골라서 계속 질문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이죠. 그런 목적은 성경에 대한 무지를 자각하게 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 성경 봐봐,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잖아.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이런 경각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내가 이거 하나도 모르다니,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그래서 말씀마다 짝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네, 항상 이단들은 한 구절만 딱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죠. 보세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짝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구절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잘못 교회에서 오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번역본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 구절 가지고 자꾸 말씀을 여러분께 접촉해서 꺼내면 요즘은 성경 앱이 다 있잖아요. 그 핸드폰에 성경 앱 깔으셨으면 비교 대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꼭 대조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 번역 읽어볼까요? 야훼의 기록을 찾아내어 읽어보아라. 이런 모든 짐승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그것들은 직접 야훼의 입에서 떨어진 분부를 받아 그의 입김으로 몰려온 것들이다. 이렇게 해주죠. 자, 모든 뭐가? 짐승들이.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짐승들. 무슨 내용인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자, 뭐라고요? 짐승들 가운데서 짐승을 가리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동물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 뭐 중에요? 동물들, 짐승이나 동물이나 같은 거죠. 지금 그 본문은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 짝이 있다,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다, 서로 맞추자, 이게 아니라 뭘 가리킨다는 것이요? 동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의 동물들을 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짝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순놈만 있지 않고 암놈만 있지 않고 암놈 있으면 반드시 순놈이 있는 것처럼 그 짝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그렇게 짝을 지어서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본문은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얘기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앱을 딱 펴서 핸드폰을 열어서 앱을 켜가지고 보여주시라고요. 대조 성경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마다 짝이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제대로 깨달아야 하며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과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 있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면
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니까 죄 사함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까? 죄 사해 주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죄 사함 못 받게 하려고 못 깨닫게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비밀을. 하나님의 성품과 맞아요? 달라요? 다르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뭐하리라? 드러내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감추는 데 목적인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을 뭐 하려고요?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잘 못 알아듣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사용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감추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감추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말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고 택한 사람만 알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 택한 자가 되려면 이걸 비유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 이렇게 말하면 다 뭐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단들의 주장처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말 안 하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아예 안 꺼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꺼내놓고서는 못 깨닫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는데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물건 하나 팔아볼래 이게 아니라. 네. 근데 그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옆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글자를 배울 때 기억자 하면은 기억자 옆에 뭐가 있어요? 낫을 그려놓는구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기억자, 이게 기억이지, 이해하기 쉽게. 물건을 볼 때마다 기억, 이렇게 기억하라고 해놓은 거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소재들을 통해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 소재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모르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건 우리만 깨달아야 되고 저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다 이단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 말대로라면 주님과 가장 적대시했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맞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뭐는?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모르고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뭐를요? 비유를.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를 가지고 와서 자꾸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물론 비유를 깨달아야죠. 근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르쳐준다라고 말하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비유로 풀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듭니다. 비유라고 하는 안경을 하나 맞춰줘 가지고 성경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다 이제 성경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이상하게 보이고 생명나무도 이상하게 보이고
에덴 동산도 다 이상하게 보이고 아담도 이상하게 보이고 하와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생명나무는 그냥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그냥 나무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나무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 이단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된 것을 말씀마다 다 찾아서 짝으로 연결해서 보게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찾아가지고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이렇게 말했죠. 해서 다 짜 맞춰서 그럼 이제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쉬운 책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하면서 주장하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비유를 말하거나 처음부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성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서 근데 너 성경 알아? 성경 잘 모르잖아. 잘 믿어야 돼.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 곳에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왜 사람들이 모르냐면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비유로 우리가 풀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이 다 짝이 있어서 짝을 다 맞춰서 우리가 보면 쉬워. 이렇게 이야기 접근해 오면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접근해 오는 순서 아시겠죠? 네,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접근해 온 사람 있으셨나요? 여기 계신 분은 안 계세요? 감사하네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실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도 비유풀이에 목숨을 거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주 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한 가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말씀 다 필요 없어요. 요거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뭘 타고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 타고 오는 것만큼은 흉내낼 수도 없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오공이 아닌 이상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또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또 계시록 1장 7절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내가 어느 정도 눈높이 각도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여요. 근데 이제 각도가 틀어져서 더 높이 올라가시면 뭔만 보여요? 구름밖에 안 보여요. 구름에 가리워서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자로서의 자격 중 하나가 뭐냐면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다 성취가 되었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안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몸값이 은 30이라고 했는데 은 30에 팔렸나요? 31장에 팔렸나요? 은 30장에 팔리셨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죽음이 피했나요? 아니면 실제로 죽으셨나요? 죽은 척 하셨나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그대로
다 삶을 살다 가셨어요. 그러면 남은 예언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인데 그 예언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비유로 이루어질까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타고 오셔야 맞아요?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자기가 구름을 타고 왔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자기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구름 타고 오는 거 각인이 볼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각인이 봤어요? 이 세상에 그 사람이 구름 타고 온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한 명이라도 증인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없으니까 도저히 구름 타고 와서는 안 되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구름은 다른 것이다 라고 비유로 풀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비유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비유는 문맥의 핵심을 알라고 비유가 있는 것이지 그 단어 하나하나가 뭐냐 이거를 알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예언을도 하나도 못 맞추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자기는 영생 불사한다고 주장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안상홍도 죽었고요. 지금 이만희 씨도 늙어가고 있고요.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그렇게 신천지를 일으켰던 거의 해와 달을 자기는 해고 달이라고 표현했던 김남희 씨 그렇게 띄워줬는데 돈 갖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배도자로 찍혔습니다. 자기가 세웠던 12지파를 이루었고 요한계시로 이루었는데 7영을 세웠다. 그러면서 7 교육장을 세우고 뭐 12지파장을 세웠는데 처음에 세웠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슨 구원자가 하나님이 재림주가 자기가 세울 사람이 배반할지도 모르고 세우는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배반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된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죽었어요. 자기가 세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게 무슨 예언입니까? 결국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할 수도 없고 그럴 존재도 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못 오니까 자꾸 다른 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영이다, 구름은 육체다 이런 말로 돌려서 내가 영으로 임했다 또는 누구의 육체로 입고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없었으면 우리 다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넘어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재림주는요 구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초림 때 겪었던 것처럼 이제서 겪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기어다니더니 말 배우더니 이제서 자라서 조금 힘쓰게나 쓰고 이제서야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들의 이 두 가지 속임 접촉해오는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인 구름 타고 오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자라고 하면 구름 타고 오는 거 봤냐고 물어보세요.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손오공이 아닌 이상 구름 타고 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이제.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인지를 정확히 알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정확한 구원자이신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언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했는데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자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성취, 이것이 구원자로서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언자 성취로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사람의 몸을 굳이 입고 오셔야 됐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같은 동격의 사람들을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용서한다고 동물들끼리 서로 용서가 됩니까? 아닙니다. 같은 격의 용서를 해줘야 용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가 되려면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냐면 우리와 동격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똑같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용서받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습니다. 피는 육체를 가진 존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동격으로서 그 피를 다 쏟아내시기 위해서 피가 없으신 하나님이 피를 가진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죄인끼리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존재로 오셔야 되니까 동정녀 탄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냥 단순히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님은 몸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셨지만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죄는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없으신 하나님, 그래야 죄를 용서할 거 아닙니까?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면 죄를 서로 용서할 수가 없죠. 왜?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누구의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한 죄의 대가는 사람이 동격으로 지불을 해야 되지만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의 마지막 조건은 뭐냐면 그냥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안 되고 또 어떤 그냥 사람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춰서만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희생하는 교주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호화호식하며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희생이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추종자들의 모든 재산을 다 착취합니다.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구원자로서의 자격이신 예언 성취를 하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면서도 하나님으로 오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며 기다리는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사라지지는 않는지 지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왜 지워질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내 기도나 들어주고 소원 성취해주고 나를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정도의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단에 다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인지 정확하게 아시면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이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도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